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먼저 우리가 성경을 보기 전에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은 절대 어렵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그렇게 한번 선언했지만 또다시 한번 해보십시다. 성경은 절대 어렵지 않다. 그리고 만일 그래도 어렵다면 그것은 안 읽었기 때문에. 성경을 안 읽으면 별 수 없어요. 뭐 세상에 석사 박사기를 딴 사람도 이 진리의 말씀을 읽고 또 이 말씀과 함께 뒹굴지 않으면 절대 성경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아는 일에 절대 공을 안 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다 공부하셨겠지만 그거 공부 안 하고 점수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진리의 말씀만큼은 성경만큼은 안 읽고 깨달으려고 해. 그런데 이거 뭐 별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읽고 또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학 입시 정도의 열정으로 봤더라면 여러분 이미 이 성경 통달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설교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설교 많이 들으면 되겠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이 설교는 많이 들어서 머리통은 크고 귀는 커져 있지만 이 진리의 말씀은 아주 전혀 무지합니다. 죄송합니다. 무식합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경의 전문인들입니다. 우리가 소위 성경의 전문인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이상해요. 이 모르는 것은 정말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뭘 알아야지 재밌지 모르는 거 정말 재미없어요. 제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 여러분 미식 축구라고 있잖아요. 우리 한국에서는 야구 좋아하시죠? 축구 좋아하시고. 하지만 미국에 가면 그 미식 축구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 보시면 재미있어요? 너무 재미없죠. 아, 이거 저 뭐 하는 거야? 그냥 가서 꽝 부딪히고 넘어지고. 그런데 나중에 제가 미식 축구를 깨닫고 나니까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게임이야. 작전이 수백 가지예요. 작전이. 그냥 보면 막 뛰다가 넘어지고 뭐 그러는 것 같은데 이 미식 축구처럼 재미있는 경기가 없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모르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너무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두 번째, 성경은 너무 재미있다 한번 우리 선언하기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 어릴 때 재밌다 한 적 있죠? 이렇게 손바닥 좀 쳐보세요. 이렇게. 성경은 너무나 재미있다.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000독 성경 통달. 제가 이 계시록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 정말로 우리 교회 안에 요한계시록을 1000독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번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그냥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공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진리를 깨달으셔야 합니다. 성경은 절대 어렵지 않다. 성경은 너무나 재미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 이 해석의 지침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여러분 왜 자꾸만 요한계시록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까? 자기 마음대로 지멋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아전인수격으로 그냥 갖다 붙이면 다 해석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 요한계시록의 해석은 절대 귀납적 성경 해석의 원칙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귀납적 성경 해석이라는 것은 Inductive Bible Study Methods. 내가 원하는 대로 성경을 푸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풀어야 하는데 그것은 먼저
원독자의 관점에서 풀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내 중심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 이 시대를 위하여 쓰여진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 시대의 핵심에 동방에 해 뜨는 나라 한국이 있지 않겠어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착각이고, 원래 이 말씀은 제1세기 말 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던 핍박과 극심한 박해 그리고 환난 가운데 있었던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독자고 우리는 현독자예요. They are the original recipients. 그래서 원독자의 관점으로 보고 우리 현독자, 곧 21세기에 살고 있는 현재 기독교인들에게 주는 그 메시지와 교훈과 진리를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방적으로 뭐 우리 이 시대에, 그것도 말세 지말에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큰 착각의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그런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 이거 성경 두꺼운 거 들고 다니기도 힘든데 그냥 없애버렸다가 그 말세가 언젠지 모르지만 그때 그냥 주셨으면 간단할 거 아니에요. 그럼 만일 말세를 위한 말씀이라면 그 전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 요한계시록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없죠. 하지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다 보니까 그 완전한 말씀 안에 말세라는 내용, 작은 한 부분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는 더 커다란 하나님의 경륜이 들어있음을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원래 수신자는 1세기 말 로마 제국의 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던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었는가? 그 시대에 황제 우상 숭배를 강요당했습니다. 마치 우리 옛날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있었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신사참배에 가담하지 않으면 잡아다 죽이고 그때 순교당한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초기 기독교인들은 극심한 핍박과 환난 그리고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때 그들을 박해하고 핍박했던 그 무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소위 적그리스도라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잘못 생각하는 것은 아이고 적그리스도가 이제 나중에 출현한다. 예, 출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각 시대마다 적그리스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요한 1서, 2서, 3서를 보면 그가 이미 나타났고 너희 가운데 활동하고 있다 하면, 원독자, 지금 1세기 말에 살고 있던 기독교인의 관점으로 보면 적그리스도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적그리스도가 다름이 아닌 로마 황제였기 때문에 그 로마 황제를 적그리스도라고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 황제를 이제 기독교인들만 통하는 용어로, 상징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것이 666이에요. 이 666이라는 것은 그때 헬라 시대에는 이 알파벳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갖고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알파벳이 있어요. 그러면 이 헬라 알파벳은 숫자로도 그대로 표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파는 1이고 뭐 베타는 2고 3이고 4고 이런 식으로 해서 숫자가 다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 666이라는 숫자를 보면 그 이름이 네론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네론. 곧 네로 황제를 암호로 표기하면 666이 나와요. 그러면 원독자의 관점에서 적그리스도 666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그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다 잡아다 죽여버린 네로 황제예요. 우리 이 시대는 적그리스도가 어떤 모양으로 나올지 몰라요. 하지만 이 666은 각 시대마다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표상이에요. 물론 나중에 정말 말세 지말에 실제적인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세상을 통치하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다 잡아 죽일 수도 있죠. 그것은 우리 현독자의 관점에서 적용될 문제지만 원독자의 관점으로 보면 이 666은 곧 네로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 이름의 수라,
맞아요. 그 누구인지 모르지만 이름의 수예요. 그리고 초기 기독교인들은 666 하면 다 알았습니다. 아이고, 저 네로 황제다. 그리고 네로 황제뿐만 아니죠.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강요했던 그 로마 제국의 악의 세력을 표현하는 암호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666이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어도 알파벳이 뭐 예를 들어 갖고 알레프는 1이고 베스는 2고 그말은 3이고 달렛은 4라고 이렇게 히브리어도 똑같이 나갈 수 있는데, 저는 어느 날 그 숫자를 보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여러분은 히브리어 가운데 6번째 알파벳이 뭔지 아십니까? 바브예요. 이 바브는 영어로 표기하면 W에 W. 그러면 자, 666을 히브리어로 풀면 뭐예요? 바브, 바브, 바브예요. 이거 뭐예요? WWW.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그 666이 바바바 WWW. 여러분 인터넷에 접속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WWW예요. 그런데 그 WWW가 영어로 하면 또 뭐예요? World Wide Web이에요. World Wide Web이라는 것은 전 세계 조직을 갖고 있는 거미줄이라는 뜻이에요. 거미줄. 그리고 이 성경에서는 항상 죄의 덫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죄의 거미줄이라고 말하죠. World Wide Web. 그 뭐 어떻게 보면 이 666이 현 시대에는 그 World Wide Web일 수도 있어요. 정말 인터넷을 통하여 온 인류를 다 정신이 빠지게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이 인터넷이 인류를 멸망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인터넷 스마트폰 때문에 인간 관계가 다 끊어져 버렸잖아요. 예? 아니 어디 가면 식구들 사이에 대화가 없어요. 그냥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냥 그거 하느라고. 여러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배당 와서도 그거 하고 있어. 왜 그걸 예배당에 갖고 들어와요? 그래서 이 666이라는 것은 곧 다름이 아닌 각 시대마다 역사하는 악의 조직과 세력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한 인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오늘날 같은 이 시대는 뭐예요? 물질 문명, 인본주의 사상, 그리고 과학 문명. 그래서 인터넷, 이 월드 와이드 웹이라는 것에 지금 여러분들이 다 걸려 있는 거예요. 마치 거미줄에 날아다니던 파리가 딱 걸려갖고 그냥 막 발버둥치는 거 보셨죠 옛날에? 그러다가 거미가 와서 싹 잡아먹듯이 이 월드 와이드 웹에 지금 우리 젊은 세대들이 다 걸려 있어요. 거기 걸려 있어갖고 그냥 발버둥 치다가 사단에게 밥이 돼버리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666이라는 것은 이런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특정 인물, 적그리스도가 온다. 예, 올 수도 있어요. 또 올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앞으로 올 적그리스도 뭐 기다리지 마시고 현재 환경 가운데 역사하는 적그리스도가 무엇인지를 발견하셔야 합니다. 이 666의 정체가 무엇인가? 지금 나를 붙잡고 있는 악의 세력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참 이상해요. 내게 상관되는 건 생각 안 하고 자꾸만 딴 것에 핑계를 대려고 해.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진정한 우상은 돌부처가 아니에요. 그리고 저 불교인들 보러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지금 손 안에 들고 있는 드라빔들이 있어요. 드라빔이 스마트폰이요 인터넷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우상 숭배 안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적그리스도 앞에 절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여러분 손 안에 붙잡고 있는 그 스마트폰이라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거 교회 안에서 깨트리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 전부 다 거짓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주여 나의 예배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면서도 예배 보다가 진동을 오면 그거 봐야 돼. 저는 어떤 충격을 받았느냐 하면 뭐 저는 영화를 자주 안 갑니다. 그런데 영화 1시간도 그냥 제대로 좀 볼 수 없어요? 그거 보는데도 그냥 불이 번쩍 장면에 집중을 못 하겠어. 좀 볼만하면 여기서부터 번쩍 전화 받고 뭐 하고. 아니 뭐가 그렇게 급하세요? 뭐 전화를 그렇게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냥 걸어 다니면서도 전화하고. 그러다가 여러분 미국에서는 지금 차에 치여 죽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차 오는 것도 몰라.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그 원독자의 관점으로 보고 이제 현독자인 우리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이 666은 항상 있어요.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말세 지말에 이르러서는 악의 세력의 근본이 되는 그 짐승 또 거짓 선지자의 역사가 일어나겠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 역사적, 문화적 상황과 배경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잘 보세요. 요한계시록이 대강 언제 쓰여졌느냐 하면 약 AD 100년경에 쓰여졌습니다. AD 뭐 일찍 보는 분들은 80년이라고 하고 늦게 보는 분들은 90년이니까 뭐 대강 잡아서 AD 100년 정도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언제 살고 있습니까? AD 2000 벌써 15년이에요. 그러면 거의 약 1900년이라는 타임 갭이 있습니다. 시간의 간격을 두고 있어요. 여러분, 한 시대만 달라져도 우리가 그 시대에 대한 환경과 배경을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 연로하신 권사님들은 지금 젊은이들이 뭐 하는지 뭐 전혀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런데 우리는 장장 1900년이라는, 그리고 또 문화적으로도 얼마나 커다란 차이를 갖고 있는지 몰라요. 거기는 서양 문화였고 우리는 동양 문화였기 때문에 그 갭이 얼마만큼 충격적인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십자가 있죠? 십자가. 십자가라는 이 단어는 우리의 생각과 1세기에 살고 있었던 초기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과는, 그 관련과는 완전 천지차이입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의 사건이 그들에게는 실제였어요. 실제. 그래서 우리처럼 이렇게 십자가 나무를 달아놓을 필요가 없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십자가도 달고 다니시는데 목걸이로. 그거 뭐 할 필요가 없었던 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사건을 자기 눈으로 직접 목격했습니다. 목격을 했는데 뭐 이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은 너무나 흉측스럽고 인류가 발명해낸 가장 극악무도한 처형 방법인데, 그거 뭐 1세기 살았던 성도들은 그냥 동네 지나가면서 여기도 한 사람 못 박혀 있고 저기도 한 사람 못 박혀 있고, 또 로마 시대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스파르타커스 반란 때는 약 1000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놨습니다. 그것도 사람들 다 보라고 이 동네 어귀에 못 박아놨는데, 제가 좋아하는 그림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상이 있는데 정말 흉측해요. 정말 흉측한 모습으로 매달려서 절규하면서, 주님 완전히 버림받으셨잖아요. 하나님께 버림받고 인류에게 버림받아서 죽어가는 그 주님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도 빨개 벗겼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처형은 고통뿐만 아니라 극심한 수치를 드러나게 하는 거. 그런데 화가들이 예수님의 몸이니까 어떻게 뭐 좀 가려야 될까 해갖고 뭐 이렇게 수건으로 좀 이렇게 가려놨지만 사실은 빨가벗겼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 십자가는 사형도구였어요. 사형도구. 그럼 여러분, 오늘날 한국은 사형제도가 있는지 모르지만 이 미국에서는 몇몇 주에서는 아직도 사형제도가 있습니다. 뭐 텍사스 주도 있고 캘리포니아 주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엔 또 이 사형시키는 것도 문제가 많아요. 비인도적이라고 그래갖고, 옛날에는 전기체에다가 앉혀놓고는 그 전기체에다가 뭐 몇천 볼트짜리 전기를 집어넣어갖고 사형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비인도적이라고 그래갖고 요새는 또 약으로 죽여요. 약으로 주사를 놔주는데, 그 주사를 놔주는 것도 아주 전혀 고통이 없게 죽여야 된다고 그래갖고 지금 미국 대법원에 항소장이 올라왔어요. 그것은 왜 사형수들을 조금이라도 고통을 느끼게 하느냐. 그래서 약으로 죽이는데 조금이라도 고통이 느껴졌다 하면 그것은 인권을 침해했다고 해갖고 고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날 제가 사람 죽이는 전기 틀 있잖아요. 그걸 목걸이로 싹 달고 다니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이고 저 미쳤다. 저 미친 사람이다. 아니, 사람을 죽이는 그 사형 틀을 갖다가 목에다 달고 다니면 그 미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시대는 상상이 안 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하면 별로 감각이 없어요. 십자가 하면 예를 들어 갖고 1년 내내 여러분 십자가 생각 안 하다 고난주일 되면 그때 조금 뭐 십자가 찬송하고 뭐 십자가를 묵상한다고
그러고 하지 대부분의 사람들과 이 십자가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만큼 우리는 이 문화적으로 시대적으로 십자가의 실제적인 사건과 동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십자가 해도 가끔가다 뭐 눈물이 나올까 그렇게 마음에 찐한 감동이 없어요. 하지만 1세기에 있었던 초대교인들에게 십자가 하면 치를 떨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에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었다. No, that's wrong.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 된 것은 4세기, 5세기에야 겨우 됐어요. 그 전까지는 아무도 십자가를 그리는 사람이 없었다니까. 만드는 것은 상상도 못하고, 왜냐하면 누가 여러분 사형틀을 만들고 돌아다녀요. 기독교인들도 그런 상상을 못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이 십자가가 두 번째 뭐로 나타난 거예요? 상징이 된 거예요. 상징. 심볼이 된 거예요. 심볼. 그런데 상징과 실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는 눈으로 본 것이고 내가 피부로 느끼는 것이지만 상징이 되면 십자가의 충격이 좀 더 덜해요. 상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상징이 또 변해버렸어요. 상징이 변해갖고 뭐가 됐냐면 로고가 돼버렸네. 이제 로고. 로고라는 것은 상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십자가가 기독교 로고가 돼갖고, 여러분 한국에 가면 보이는 거 십자가밖에 안 보이잖아요. 다들 십자가 올려놨는데, 죄송합니다. 용서하고 들으세요. 어떨 땐 로고로 보여요. 뭐 삼성 로고가 있듯이. 근데 그거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로고를 달아놨다고 거기 복음이 있는 것입니까? 거기 구원이 있습니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간 게 뭐냐면 데코가 돼버린 게 데코. 장식이 돼버렸어요. 장식. It became a piece of decoration. 예, 그냥 달아놓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만나는 현대의 십자가는 데코의 데코. 그리고 여러분 미국에 있는 그 유명한 힙합 가수들, 락 뮤지션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그냥 금으로 된 십자가 딱 차오라서 요 이러면서 음악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가서 그냥 귀샤대를 한 대 때려주고 싶어. 옛날 마도나가 그 음악할 때 십자가 귀걸이 그냥 이만한 거 달고 나와서 막 흔들면서 노래 불렀잖아요. 이게 뭐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날에 이제 무서운 영화 만들잖아요. 무서운 영화. 옛날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제일 무서웠던 영화가 드라큘라였어요. 드라큘라. 기억나시죠? 그 오리지널 드라큘라 흑백으로 나왔던 거. 빈센트 프라이스라고 이빨 송곳니 나온 그분이 주연했던 거. 저 기억나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 그 드라큘라가 나왔는데 이 드라큘라를 그냥 죽이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그 신부가 십자가 들고 쫙 나타나는 드라큘라가 어떻게 해? 막 발광을 하다가 그냥 가루가 돼갖고 쫙 없어져 버리는 그 장면이 지금도 생생하다니까. 그 드라큘라. 그런데 오늘날에는 드라큘라가 십자가를 안 무서워하네? 아니 오늘날 영화에 여러분 십자가 들이대갖고 도망가는 귀신들이 어디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십자가를 뺏어갖고 십자가로 사람을 죽이더라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세상이 보는 십자가는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냥 로고로 걸어놨어. 로고로. 십자가는 그 능력에 있는 것이지 상징이 아닌데 상징화돼 버린 거예요. 그래 우리에게 감각도 없고 그저 십자가 찬송을 부르는데 저게 무슨 뜻인지 뭐 전혀 맹성맹성해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실제적인 죽음과 부활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완전 죄인이 사형 선고받아서 그 십자가 앞에서 죽을 때 그때 그 십자가의 처절함, 십자가의 수치, 그 십자가의 고통을 내가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장식이 변해갖고 지금 뭐가 됐습니까? 개념이 되어버려서 개념. 이것을 갖다 우리 컨셉이라고 합니다. 컨셉. 십자가가 이제는 리얼리티가 아니에요. It's no longer reality. It's just a concept. 그냥 상징에서 로고에서 장식으로 이제 장식에서 개념으로 변화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1세기 기독교인들이 체험했던 그 체험을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다시 1세기로 돌아가서 그들의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현장에서 만나야지만 요한계시록이 풀립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배제하고 그냥 우리 원하는 대로 해석해. 이 계시록이 우리에 대한 말씀이다. 예, 맞죠. 맞아요. 하지만 원래는 원독자들이 이 말씀을 받아서 읽었고 그들이 은혜를 받았고 이 말씀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그들의 문화적인 배경, 그 시대적인 배경, 역사적인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장르예요. 장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와 동시에 인간의 언어로 쓰여진 문학적인 작품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언어로 쓰여진 문학적인 작품 안에는 다 장르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는 여러 가지 장르가 있죠. 역사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이런 말씀, 여호수아,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는 전부 다 역사서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는 지혜서가 있습니다. 시편, 잠언, 전도서 다 지혜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이제 예언서입니다. 예언서 가운데 대선지자가 있죠.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이 있고 소선지가 12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그 장르가 있는데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예언서라는 장르에 들어가 있는데 예언서 가운데서도 아주 특별한 장르가 있습니다. 그것을 묵시문학이라고 합니다. 아포칼립틱 리터처라고 합니다. 아포칼립틱 리터처. 묵시문학 가운데 속해 있는데 그 묵시문학체로 쓰여진 예언서가 에스겔이요, 다니엘이고 스가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이나 다니엘, 스가랴를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묵시문학에는 용어가 있고 상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암호가 있고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용어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상징이 나오고 숫자가 나오고 암호가 나오기 때문에 이 묵시문학은 절대적인 해독이 필요합니다. 해독이라는 것은 디코딩이라고 하죠. 디코딩. 그래서 사실상 요한계시록이 어렵다는 것은 그 묵시문학적인 용어와 상징과 암호와 숫자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지 그 말씀 자체가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1세기로 다시 타임머신을 타고 그 시대에 과연 이 암호가, 이 상징이,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숫자도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시대에 생각했던 숫자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1이 무슨 의미며 3이 뭐며 4가 무슨 뜻이며 또 5가 무슨 뜻이며 6이 무슨 뜻이며 7이 무슨 뜻이며 10이 무슨 뜻이며 12가 무슨 뜻이며 1000이 무슨 뜻이며 14만 4천이 무슨 뜻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대로 우리 숫자의 개념으로 풀면 안 되죠. 그래서 해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여러분 이제 현대인들이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예를 좀 하나 들어봤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읽으시고 이해가 되시면 한번 설명을 좀 해독을 저한테 해줘 보세요. 자, 보이세요 저거? 저 뭐라고 제가 썼어요 지금? 권사님이 좀 하셔야 돼. 권사님이 좀 한번 읽고 저게 무슨 뜻인가 저한테 한번 해독을 좀 해줘 보세요. 뭐라고 썼어요 지금? 목사님. 어제 찍은 UCC를 봤는데 어제 찍은 동영상을 봤는데 뭐예요? 롤이 뭐예요? 롤이 뭐예요? 이거 젊은 애들은 다 알아요. 롤 하면 laughing out loud라고 아주 재밌었어요 그 뜻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그 심볼이 무슨 뜻이에요? 점박이가 있고 이렇게 있는 게 무슨 뜻이에요? 스마일이라는 뜻, 스마일. 그 다음에 제가 스펙 좀 고치고 UL이 또 뭐예요? 업로딩을 한 다음에 트윗 할게요. 트윗이 또 뭐야? 그리고 나중에 구글링 해보세요. 하하. 아니 그러면 권사님이 저 문장을 해독하실 수 있으세요? 못하죠. 해독이 불가해. 왜냐하면 우리가 이거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묵시문학과 같은 암호와 상징으로 살고 있는 21세기 첨단 과학기술 문명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옛날 여러분 사셨던 분들이 이게 해독이 불가하죠. 해독이 불가한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에게 이 요한계시록이 어렵고 생소하게 느껴지는 것은 그 말씀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문화와 이 묵시문학적인 용어, 상징, 암호들에 대해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알려면 뭐 1세기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세기에 살았던 기독교인들은 그 암호를 이해했을까요? 이해했죠. 아이고 666 나오면 저 네로 황제, 우상숭배. 예? 이제 상징들이 다 하나하나씩 나와요. 금초대, 또
7별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거 다 보면 그 시대에만 알 수 있었던 특별한 그 상징의 의미를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원독자들에게는 절대 어려운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1900년 후에 살고 있는 우리 21세기 기독교인들에게는 정말 해독이 안 되는 거예요. 뭐 거기 살아본 적도 없고 그런 문화를 이해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상징을 배운 적도 없고 용어가 너무 생소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시대의 성도들은 그냥 이 말씀 받고 막 그 말씀의 은혜가 넘쳐서 울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인내하고 소망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승리했겠죠?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묵시 문학적인 용어와 상징과 암호와 숫자를 알아야 합니다. 그때야만이 이제 요한계시록이 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한계시록의 메시지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묵시 문학적 용어와 상징을 해독하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어요. 2차 대전의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미국 정보기관에서 독일군들이 쓰는 모든 암호를 해독했습니다. 그래서 히틀러와 전선에서 싸우고 있던 장군들 사이에 주고받았던 뭐 해군들 잠수함에게 보냈던 그 암호를 미국 FBI와 CIA에서 전부 다 해독을 했어요. 그런데 히틀러만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묵시 문학적인 상징과 암호 용어를 해독하면 이제 이 말씀이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러한 용어와 상징과 숫자를 어떻게 푸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참 놀라운 진리가 그 모든 상징과 용어와 숫자에 대한 비밀이 요한계시록 안에서 스스로 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물어보잖아요.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니까 내가 본 7별과 7금초대는 교회다 하고 성경을 해석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묵시 문학적인 상징을 다른 데 가서 풀려고 하면 안 돼. 오히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암호를 풀어나가기 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에 대한 원독자의 관점에서 총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들어보시고 이 말씀이 맞나 안 맞나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원독자의 관점에서 요한계시록은 1세기 말 로마 제국의 아시아에서 극심한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있던 기독교인들을 격려하고 인내하라고 소망을 주기 위해 묵시적 상징과 암호로 쓰여진 비밀 문서 곧 서신이다. 왜 비밀 문서이냐면 이 말씀은 기독교인들만 이해하는 메시지였어요. 이러한 관점에서 요한계시록을 봐야지 666 적그리스도는 물론 그 주제 중에 하나일 수 있어도 핵심 주제는 아닙니다. 영어로도 해드릴게요. It's a codified secret message written in apocalyptic symbols for the persecuted Christians in Asia during the first century. 아주 정확한 요한계시록에 대한 정의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보겠는데 다시 계시록 1장 1절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